시작. 승리를 즐기는 사람들. 승리를 즐기는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명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롬멜이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합군 상륙작전을 막기 위해서 해안 경비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기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은 안심하고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과 함께 아내의 생일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의 경비가 느슨해진 이 틈을 타가지고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기습적으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이 일이 독일이 패하게 되고요,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일이 딱 되기 전까지 D-Day. 이 D-Day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D-Day에 침략군 제국주의가 패배하면서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와 함께, 그리고 일본군도 항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얻게 되었죠. D-Day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데이로 끝을 맺습니까? 무슨 데이? 무슨 데이요? V-Day, 빅토리 데이죠. V-Day. 곧 승리의 날을 맞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결정적인 날 하면 무슨 데이? D-Day. 그리고 승리가 완성된 날 하면 무슨 날? V-Day.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헬라어로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가 몇 시간씩 주어집니까? 24시간씩 주어지죠. 그 24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크로노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모든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시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로스,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두 단어를 알았습니다. 뭐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죠.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시간은 뭘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그죠?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의 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가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이 마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쾌재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죠? 사탄의 본부를 박살내버렸고,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D-Day가 되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그 분의 최후의 날, 반드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승리의 날,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V-Day. 이 V-Day가 우리 가운데 곧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에스더서에서 이 그날 D-Day가 아닌 V-Day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유난히 이 하나님의 V-Day를 표현하는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한번 그날 어디에 써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자, 맨 끝에 되어 있죠. 그날. 엄영이 시행하게 된 그날. V-Day. 자,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 자, 11절에 또 써 있죠. 어디 뭐라고? 그날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십시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뭘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 자, 18절에는요. 또 바뀌었으니까 또 헷갈려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지금 1절에 그날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9장의 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날이 몇 월 며칠이죠? 자, 몇 월 며칠로 적혀 있습니까? 자, 유대 종교 달력으로 12째 달 13일 하면 어려워요?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3일. 자,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이미 엄영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날을 잡기 위해서 3장 19절에 가면 점을 쳐가지고 기리를 받은 날이에요. 12월 13일. 그래가지고 이 날 하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날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한 날이 바로 이 12월 13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되어졌죠. 도리어 이 날에 유대인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진멸되어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었어요. 자, 우리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무슨 단어냐면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자, 도리어. 찾으셨어요? 자, 이 도리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날이 하만과 함께 아말렉족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V-Day가 된 날이란 얘기입니다.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 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하만족을 제거하게 된 이 V-Day, 승리의 날. 이 날이 바로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단어, 도리어 단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근심이 될 수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 될 거다? 도리어 무슨 날이 될 거다? 너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거다. 만민을 구원하는 D-Day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어 무슨 단어요? 도리어. 도리어.
여러분, 이 디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의 그 발판을 놓으신 그 디데이가 언제 예언이 되었죠? 언제부터 그 디데이가 약속이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이 되었어요. 예언이 되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사탄의 그 머리를 밟아버린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 디데이가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V데이가 다가올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 예기치 못한 시련이라는 것, 때로는 가슴을 치는 억울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을 버린다면 여러분,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는 게 아니라 패배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날은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승리가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절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련들을 그렇게 극복해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책을 썼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주인공 이지선 씨, 불의의 사고로 전신 55%가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실패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원 공부 도중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 암 수술을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수술을 거부합니다. 수술 받는 그 시간에, 병실에 누워있는 그 시간에, 회복되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간증을 시작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져주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 모진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게 어떻게 클라이막스, 절정이 되게 하시는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남긴 한 권의 책,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무엇으로 바꿔준다고요? 기쁨으로, 승리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즐길 줄을 몰라요. 너무 많이 그 즐길 줄을 몰라요. 고난이 있거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카이로스, D-Day, V-Day,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을 붙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고난이요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 도리어 무엇이 되더라? 기쁨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반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 자, 1절을 보시면요, 이 12월 13일에 시행될 여러분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어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명은 뭐냐면 하만이 만든 유대인 진멸 어명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진멸 어명은 몇 월 며칠에 공포된 어명이냐면 1월 13일에 공포된 어명이에요. 또 다른 어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명.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행여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진멸해도 좋다라는 그런 모르드게가 만든 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명은 언제 공포가 된지 아십니까? 3월 23일에 공포가 됐어요. 첫 번째 어명은 며칠이요? 1월 13일. 두 번째 어명은 3월 23일. 며칠 차이죠? 숫자에 약해요? 70일. 70일 만에 공포된 어명이에요. 이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라의 법도에는요, 한번 어인을 땅 찍어가지고 공포하잖아요. 어명을 공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명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어명 내린 무슨 명령?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도 유효하고 유대인을 살려내라는 모르드게의 문서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이 두 어명의 문서가 어떻게 시행돼야 되는 겁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이 하만의 문서를 들고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문서를 들고 공격해오는 아말렉 족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 개의 이 어명의 문서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는 이 어명이 단수로 쓰였습니까? 복수로 쓰였습니까? 단수와 복수가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하나로 써있죠. 왕의 어명이라는 분명히 문서는 둘인데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로 쓰여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르드게 총리, 에스더 왕후, 아수에로 왕의 그 권위 아래서 둘 중에 하나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효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세가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3절로 가보시면은 각 지방 관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에게로 이 모든 기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두려워해서 누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가보면은 모르드게는 제국의 어떤 사람이 됐어요? 제2인자가 되어가지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2인자에게 잘 보여야 자기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만의 문서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이 되어지고 모르드게의 문서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 정령 죽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존재합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이 율법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효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두 개의 법은 존재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의 법이, 죽음의 법이, 멸망의 법이, 지옥의 법이 효력을 발휘해요? 발휘하지 못해요?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보혈의 권세만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수산성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까? 6절에 가보시면은 원수 몇 명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5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더니 13절에 가보시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수산에서 하루 더 유대인들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죽여요. 몇 명을 더 죽였을까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오죠. 몇 명? 300명입니다. 만약 하루로 끝마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극해 놓은 이 유대인들을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2월 14일에도 원수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온 바사 제국에 16절에 가보시면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바사 제국 내에 유대인을 반대하는 이 감정이 매우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미워하다가 7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7절로 10절까지의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의 10아들입니다. 하만의 자손들이 유다인을 상대로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1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뭐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를 3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언급을 했었는데 15절에 가보시면 끝에 뭐라고 또 돼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6절에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상하는 것은 약탈의 목적이 아니에요. 뭘 위한 겁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유대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싸워서 죽인 자가 7만 5천 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는 하만의 10아들의 시신을 왕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 건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자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음모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하만의 족속들, 이스라엘 후손들과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들 사이에 그 오랜 갈등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승리하는 축제가 열려집니다. 수산을 제외한 각 지방에서는 며칠날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14일의 축제를 열었어요. 어떻게 보면 13일 하루에 마무리 되어졌기 때문에 14일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19절에 가보니까 무엇을 주고받고 있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탄절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 성탄절 때 주로 뭘 주고받았어요? 선물 교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성탄절 이브날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일이 없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저 같은 때만 하더라도 선물 교환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 가운데 주사위가 던져졌었는데 이 주사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인의 승리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20절에 가보면은 편지를 써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하만의 음모를 뒤집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면서 매년 이때가 되면 이틀 동안 잔치를 벌여라.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기념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두고두고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왜 하고 있는 거죠? 왜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적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14일, 15일 이틀 동안 승리를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절기를 무슨 절이라고 하게 되었습니까? 자, 26절에 가보시면 무슨 절기라고 하게 되었다고요? 부림절이라고 하겠어요. 부림절. 왜 부림이라는 뜻이 붙게 되었냐면, 부르라는 뜻이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의 복수형으로 부림 해가지고 유대인 절기 부림절이 유래가 된 겁니다.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고난을 기억하는 축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켜요. 이 부림절 첫날에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의 이름은 무슨 금식이라고 했을까요? 에스더 금식이라고 합니다. 에스더 금식. 나라에 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쫙 명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하루 동안 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회당별로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엽니다. 무슨 기도회를 여냐면 구국 기도회를 열어요. 아이들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이들이 그때 뭘 가지고 오냐면 소리가 나는 뭔가를 가지고 와요. 나팔, 북, 그것도 없으면 바가지라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에스더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소멸하라 막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외치는 거냐, 하만 그놈을 죽여라. 과격한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고 바가지를 두드리고 가지고 온 뭔가로 막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서 하만의 이름을 밟아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히 에스더 9장 이 7절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기다렸다가 성경을 다 함께 펼쳐가지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큰 소리로 외치듯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은 다음에
함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고 바가지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놈들을 한꺼번에 죽여라 하면서 불임절 축제를 이렇게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곳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긍지를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똘똘 뭉치게 된다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면서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아주 유머러스한 일이 진행되는데, 집집마다 온 가족들이 하마타센이라는 과자를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하마타센. 이 하마타센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만의 주머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마타센은 또 하만의 귀를 뜻한다라는 오즈네이 하만, 이런 것으로 불리는데, 과자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어요? 귀 모양으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씹어 먹어요. 민족을 전멸했던 원수, 사탄을 상징하는 그 과자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고난의 절기마다 또 먹는 게 있어요. 뭘 삶아 먹냐면 달걀을 삶아 먹어요. 달걀을. 여러분,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되죠? 달걀의 껍질이 단단해져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어질 거다? 단단해질 거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단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그래요.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는 세력이 없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다짐하면서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민족의 위기가 엄청난 기회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음이라는 기도와 함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자신에게 달라고 호소했던 이 에스더의 눈물과 그 기도, 하나님께서 유면하지 않으셨고 그 민족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어떤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절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역사를 붙들고 움켜쥔 손, 정말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운행하는 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이 절기, 불임절, 이 불임절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불임절에 잊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찬송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의 심장 속에서 꿈틀게 하시고 다시 축제를 벌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까지 정말 연장되었으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비전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섬기며 살겠습니다.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리어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 위에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많이 가질수록 많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송구 영신, 이 예배로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태초에 시간을 만드셔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의미 없이 그냥 매년 매 시간 이렇게 드려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려질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뜻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이 불임절에는 무슨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겠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불임절 이틀 동안 정말 서로에게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선물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2019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4, 3, 2, 1 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020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서로 기대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즐기는 게 아닙니다. 22절을 한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가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쁨의 날입니다. 평안함을 얻은 승리의 날입니다. 길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에 우리가 서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의 예물을 주고 그리고는 또 뭘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뭐 해라? 구제하라.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바사제국에서 약자로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지난 날들을 보면서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바사에서 아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으면서 그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입지도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두 가지 이유에서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기의 종족 어떻게 했다고요? 안위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을 먼저 보살피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에스더 시대만큼이나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배타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 기대해요. 야, 하나님이 좀 기적적인 어떤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확실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증표를 막 딱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막 불신들이 막 해소될 거 아니겠어? 좀 믿는 자들 좀 격려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좀 놀라운 이적들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일 듯 말 듯 정말 은밀한 곳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만 사역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다고요?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이 시대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보이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2020년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2020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